누구에게나 춥고 배고픈 시절이 있기 마련이죠.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다 힘들었던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다 군대 시절을 이야기하시죠. 군대 시절 이야기하시면서 전설과 같은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궁금해서 그러면 여자분들에게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오전 예배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춥고 배고픈 시절의 시작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참 비참하게 느껴진다라고 여겨집니다. 상상만 해도 참 처량하죠.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그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죠. 일전에는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당당했었는데 이제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미친 척을 하기도 하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첫 출발지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4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놉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놉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죠. 이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고 또 싸울 무기를 공급받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싸울 무기를 공급받은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절박함의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에서 도망자가 처량한 것은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숨겨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첫 번째 나타난 걸 모습 보니까 아히멜렉에게는요 경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제일 먼저 아히멜렉에 찾아가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고 있습니다. 왕의 사위고 신하였던 다윗이 혼자 이곳까지 온다는 것이 범상치 않은 상황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전체의 땅에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 나타났거든요. 그 아히멜렉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에서 의지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만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이제는 무너진 인생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결국 자신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언제든지 상황적으로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량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것도 내 의지, 내 뜻이 아닌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위기와 어려움에 놓이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어쩌면 다윗은 지금 비참한 상황이죠. 그 비참한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서글프고 한편으로는 화도 났겠죠. 특별히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속상했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비참함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처량함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하는 순간이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절박함의 마음이 들었어요. 도망자 인생은 절박하죠. 근데 보니까요, 우리 항상 인생의 절박함의 상황이 놓이게 되니까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혼자 왔느냐라고 물었죠. 아히멜렉의 질문 가운데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문 들은 게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보아하니 다윗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온 것 같은데 아히멜렉 생각이 그거예요. 당신이 지금 인기가 대단한데 소위 깃발만 들면 당신을 따를 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 오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깃발만 들으면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그런 모습이죠. 다윗 입장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나에게 힘이 있는데 내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정말 힘이 든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이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과시하려 하죠. 주장하려 하죠. 내세우려 하죠. 그런데 자신이 힘이 있지만, 인간적인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원수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죠. 그런데 힘을 쓰지 않으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힘쓸 만한 위치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 힘을 뽐내고 제고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쓸 수 있는 힘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명분도 있었죠. 사울이 억울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그 모습 가운데 반역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힘을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성소로 와서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자, 아히멜렉이 왜 혼자 왔느냐고 묻고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소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다윗에게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기에 거짓말하면 안 될 텐데 그만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이런 거짓말로 그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재미있는데요. 겉으로 비치는 이유는 사람이 악해서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내면을 보면 사람이 약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윗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위기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두렵고 절박함의 상황에 놓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아히멜렉 앞에서 그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냐고 묻고 있어요. 그럴 때 아히멜렉이 말하죠.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있긴 있는데 재물에 쓰이는 떡은 있다라고 말하죠.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진설병을 놓게 되는데 6개씩 12개를 놓는데 안식일마다 교체해야 했죠. 안식일마다 떡을 바꾸면서 나중에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이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먹을 자격도 없었고 아히멜렉도 역시 그 떡을 다윗에게 줄 수는 없었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가치관의 충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상황은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도냐 생명이냐의 이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죠. 성도는 생각할 때 이런 율법과 제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생명이 중요할까요? 이 장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던 그런 상황이 있죠.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2장의 3절에 보면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시장한 가운데 이삭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12장 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아히멜렉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적으로는 이 두 사람 다윗과 아히멜렉의 행동은 잘못되었죠. 법에 어긋난 행동이었죠. 그러나 그 율법보다 중요한 건 생명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원리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율법 중요하죠. 그러나 율법보다 중요한 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아시죠? 강도 만난 자가 누워있을 때, 죽어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율법과 제도냐 생명이냐라고 여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간직하며 생명을 이루어가는데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절대 이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이런 표현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이 항상 교회 마당에는 흙을 좀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늘 헌신하고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죠. 자, 어쨌든 간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는데,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중간쯤 보시면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냥 주진 않고 무엇을 확인하고 있냐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구별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줄 수는 있지만 규례를 지키는 그 가운데 구별됨의 모습이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별된 민족, 구별된 인생, 구별된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구별됨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지만 전혀 구별됨의 모습이 없다면 그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의 모습을 간직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예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 다윗이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진설병이든 뭐든 달라고 원하고, 내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떤 무기든지 가지려 하고, 내가 위기에 처하니까 미친 척 하면서까지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도망자 다윗,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이 시간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경험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셨고 세상적으로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하셨을까? 그 모습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길을 예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게 되는데 이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좀 불안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가고자 하는 곳의 목적지 이정표를 보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안도하는 마음을 생기게 되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장면인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지금 칼이나 무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히멜렉, 혹시 칼이나 병기가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우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찾고 있는데, 무기를 요구하는데 지금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소에서 지금 뭐 무기가 없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무기가 있냐? 여기 성소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칼이 하나 있긴 있는데 바로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다윗이 칼을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칼과 창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전혀 세상의 칼, 무기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17장 51절 보시면 그의 칼을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 누구의 칼? 다윗의 칼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인생에는 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런 애절히 칼을 찾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다 여겼던 칼이었는데 지금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답답하니까 골리앗의 칼이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칼과 무기가 필요치 않다라고 지내왔지만 내 인생에 절박함이 있고 내 삶의 속상함의 상황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혹시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의 칼을 찾아가고 그 칼을 얻게 됐을 때 누구보다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칼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칼을 주시는데 누구의 칼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죠. 이거 참 또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칼이 있을 텐데 어떻게 딱 그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상황에서 허락하고 있을까? 이 상황은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떤 칼이라도 좋으니까 무기를 좀 달라라고 아히멜렉에게 요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칼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 도망자의 길을 가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홀로 있는 것 같고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이 모습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길 원하고 그래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그렇게 칼을 받아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곁을 떠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두 번째 다윗이 위협이 되는데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장면도 좀 재밌는 상황인데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가는데 지금 뭘 들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든 무기가 어떤 무기죠?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이 어느 지방 사람이었을까요? 블레셋 땅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드로 지금 망명을 가는데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다윗은 이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됐을까? 그 이유를 10절 말씀에 설명하는데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이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간 것은 결국은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모습이 지혜롭습니다. 그래 가드 땅까지 가면 그곳은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곳이니까 참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전혀 다윗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가드 땅에 오게 되니까 그 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그 땅의 왕 다윗. 아니 버젓이 사울이 살아있는데 가드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 땅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로 피하였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다윗의 계획은 아주 좋은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오히려 블레셋 땅 사람들은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위기를 맞게 되는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보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해하려는 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죠. 대문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정상이 아닌 모습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외치죠. 15절 말씀인데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쫓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미친 척을 한 것은 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 장면을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제목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앞에서는 가드왕 아기스라 그러는데 여기는 가드왕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하죠. 이 아기스는 그 왕의 이름이고요. 아비멜렉은 그 왕조의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그 시편 34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다윗은 지금 가드왕 아기스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미친 척하며 두렵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노래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도 역시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네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시는 다윗이 막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서 노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 미친 척하면서 겨우 빠져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도망 나오는 상황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 유일한 피난처요 소망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그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혹시 상황적으로는, 형편적으로는 위기십니까? 고난이십니까? 절박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고백과 노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위기 속에서 고통스럽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